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양성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새해 첫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작년에 많이 힘들고 큰 혼란 속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올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세운 고등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르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각자 세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새로 고등부에 올라온 고1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지만 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가고 함께 뛰며 찬양했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영역 안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이세경 학생이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첫 주입니다. 또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 했는데 네, 됐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또 새해 첫 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위에 가족이나 누가 서로 있으면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어제 또 요즘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고, 또 어제 100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남자친구들 또 모든 우리 지체들이 봤을 텐데, 한 구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러한 구단인데, 그 팀도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팀보다 정말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구단주입니다. 구단주가 누구냐면 만수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맨체스터 그 시티의 구단주로도 유명하지만 그 아랍에미리트의 또 부총리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요, 아주 부자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가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이 한 100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00조. 여러분, 이 숫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1000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본다면, 만수르는요, 1초당 수입이 1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만 원. 1초당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당은 78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당 5억 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로 나아가는 1시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1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도 한 3억 정도를 챙기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 언론에 따르면 만수르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연봉이 2억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보면은요, 아랍어 잘하고 싶다. 걸레 필요 없음. 온몸으로 청소할 수 있다. 만수르 집에 하인이나 하러 가야겠다. 연봉 1억만 준다면 만수르의 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댓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만수르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 때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또 초라하고, 왜 내 꼴은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요,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꼬박꼬박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봉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은데 이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늦잠도 더 자고요, 쉬기도 하고요, 또 배우러 학원에 가고 공부도 하고 과외도 합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정말 부럽고 또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그렇게 잘 되고 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은 혼돈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대변하듯 오늘 성경에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 73편의 그러한 그 시편의 그 내용은, 그 제목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3편의 제목이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1절부터 오늘 읽은 25절 또 2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전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그 사람은 우선 그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이 아주 왕성했던 그러한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이었어요.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그리고 찬양 단장, 지휘자,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정말 주일이면 늦게까지 봉사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고 그 앞에서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찬양대장이, 그 하나님의 종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심각한 고민과 또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그 표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16절 성경 가지고 있죠?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을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이고 내게는 큰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아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73편 쭉 올라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거장이, 이 찬양 대장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던, 상처받았고 실족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73편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족하였고 상처받았을까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번성함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인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죄하였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길래 그것을 보고 이 아삽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죽을 때까지 그 힘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온통 교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면 그런가 보다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신 있는 그 모습으로 교만해 있는 모습을 이 아삽이 본 거예요. 그런데 아삽을 더욱더 힘이 들게 하는 것은 10절에서 11절의 이유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백성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들을 그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을 아주 부러워하고 오히려 아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들의 말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사랑하는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지금 나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노골적으로 불평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뭐 나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나의 일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느 때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아삽의 마음이 분명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감독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소용이 없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거나 또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대면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핑계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회의주의로 빠졌을까요? 무신론자로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또 봉사의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그 아삽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삽은 처음에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고 좌절했고 그 마음은 어려웠지만 그 결론은 회의주의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삽의 고백이 담긴,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신앙의 그러한 회의와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삽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모할 뿐, 내가 열망한 뿐,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그 내 육체와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쇠약해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라고 삶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강교회 고등부 지체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오늘 첫 주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모진 현실 속에서 오직 내가 사모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지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놓지 않고 향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날들이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그리고 찾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삽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삶을 능가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지만 이 아삽이 확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7절, 위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있음을 이 아삽이 보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그리고 내 삶,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을 보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책했지만, 지금 아삽의 시각이 그들의 잘됨, 그들의 형통함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종말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의 풍요로움과 잘됨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삽은, 그 시각은 그들이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잘 나가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얼마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파멸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행복해 갖고 그렇게 편안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알기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어디서 얻나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삶을 역전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시간은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행위적으로. 그러나 교회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비록 이렇게 줌으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화려한 음악은 없지만 조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서 우리의 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무엇이에요? 바로 행위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삼천배를 하고 막 찾아가고 어떠한 선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그 다른 종교의 교리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신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는 창조주 그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도 또한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봉사 왜 합니까? 왜 헌신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만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그런 고백, 시편 23편 1편,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 만한 물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쉴 만한 물가가 없어도, 오히려 푸른 초장이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내 인생이,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만족할 거리가 없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내게 부족함이 없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소에서, 우리들의 그런 예배에서,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시작됨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어려움은, 문제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어려움은 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환경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평안한 삶, 감사하는 삶,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줄지 않는 먹거리가 있을까요? 막 집도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그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정말 과실들이 많이 그런 열려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상상했나요? 금은 보화가 있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젠간 우리 이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원을 누리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시작되었습니다. 복 받고 싶지요? 우리가 처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기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길 원합니까? 세상의 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문제없고 평안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또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복,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몸에 해롭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롭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이런 첫 주에 무엇보다도 어떤 복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가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때에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또 여전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됨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는 2021년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빌,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고등부로 개편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1학년들, 신입생이 되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이 고등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온 1학년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등부 교육이 말씀 중심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분반을 하시면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읽기로 분반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전사님도 예배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찾는 시간 계속 가지셨죠. 그래서 친구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준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한두 명 있겠죠. 네. 꼭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성경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좀 이따가 바로 우리 분반 공부할 때도 성경 읽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아직 준비 안 된 친구 있다면 빨리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 읽기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읽기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특강으로 배우는 것들, 말씀들, 또 우리가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퀴즈 말씀들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등부에 찬양팀, 학생회가 있고 찬양팀, 미디어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좀 더 봉사하면 또 거기서 배우면 좋겠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우리 전사님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나면 바로 이어서 분반 공부가 있습니다.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